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맨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 이 창세기 제네시스부터 읽게 되죠. 잠깐만요. 조금 하울링이 나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처음에 66권을 읽기 시작할 때 이 창세기를 우리는 먼저 읽고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장 먼저 이 경전 성경을 쓸 때에 가장 먼저 쓴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엄청난 그런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근데 이 말씀을 믿고 통과해야지만이 그대로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1장 1절을 내가 믿지 않고 이 성경의 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아마 끝까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까지를 읽는다 해도 순종하는 그런 동력은 갖지 못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없이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까도 했습니다만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합니다. 사도들의 이런 신조라고 하죠. 네,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세 가지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새로운 그러한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왔던 사도신경인데, 새로운 것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서 우리가 일부 교회에서는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서 만드신 것하고 새롭게 번역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하게 되죠. 세 가지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고요. 또 성령을 믿사오며 해서 성령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것을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함께 고백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고백 말고 많은 종교들, 기독교 아닌 많은 종교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모조품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인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죄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이 땅에 어떤 만물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그런 신화 재밌게 많이 읽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자연 발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거대한 대지가 있고 이 대지의 신 가이아가 나타나가지고 또 그 에로스 신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뭐 신이 신을 낳고 막 하잖아요. 우라노스 신을 낳고 무슨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제우스가 나오게 되고 제우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그렇게 제우스가 뭐 통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 그런 신 그렇게 창조 신화가 그렇게 연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힌두교란 원체적인 조로아스터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민물의 신이 있고 바닷물의 신이 있어도 서로 꼬여 있다가 서로 뭐 대지를 이루고 분리되고 모든 신화들은요 이처럼 자연 발생 그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 이걸 정말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진심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후에 쓰여진 모든 기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 이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앞에 부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셨죠. 오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입니다. 다른 종교를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다원론적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배타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리스마스 날 되면은 뭐 이 절에서도 뭐 축해가지고 뭐 예수님 오신 날 이렇게 말해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넓으니까 왜 그렇게 기독교들은 그렇게 옹졸하고 이렇게 마음이 정리하는 좁쌀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성경은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성경을 한 그 구절로 요약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을 여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태초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어떤 죄사함도 없고 어떤 구원도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또한 성령님에 의지하고 성령님을 함께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천지의 창조는요 바로 엘로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것임을 우리가 지금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째, 여러분, 오늘 나타난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인류의 역사가, 인류의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기 시작한 그 첫 시점을 얘기할 때 태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레시트, 이 빼라는 것은 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에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흐르게 하는 그 시점, 라는 뜻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어떤 시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계속해서 인간은 존재해 왔죠.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요. 그러나 시간이 없다 그러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그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간도요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럴 때 이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하고는 틀린 태초예요. 틀립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헬라어로서 엔 아르케라는 이 아르케라는 시점하고는 달라요. 이 아르케라는 시점은 영원 전을 얘기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아직 창조되기 그 전부터 계시는,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거기 유대인들하고 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특히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우리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네가 더 크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선지자보다 더 크냐? 그들은 다 죽었는데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으면서 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즉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내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너는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네가 봤느냐?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을 네가 봤느냐?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네가 봤느냐? 라고 물으면 그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트리니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의 후손인데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때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 있느니라,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피조물이고요.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시간을 벗어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함을
그렇게 생명을 얻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베레시트 빠라가 바로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그 히브리에서 미음으로 끝나는 것은 다 복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여러분, 창조하다라는 빠라라는 단어는요, 단수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은 복수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되시는 그분이 창조하셨다 해서 단수를 써서 나타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외에 모든 그런 신들, 모든 종교들은요,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신이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대학교 다닌 지가 벌써 오래됐네요. 처음에 들어갈 때 한 4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제가 교환 과목을 듣고 있는데 지금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정용진 그때 교수님이었는데 우리를 막 웃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숭이 중에 한 종자가 진화돼가지고 우리 이게 지금 됐으니까 원숭이를 볼 때마다 조상으로 생겨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서 그때는 막 제가 젊었으니까 제가 손을 들고 교수님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주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제가 세미나로 발표하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수님이 저한테 A+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에 대해서 막 지금 세상 과학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가설입니다. 점점점 확인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메바가 생겨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명체가 나타났다 하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되려면 그들이 계산하는 것으로 말하면 확률이 10의 14승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50%도 확률도 아니고 1억 분의 1 확률도 아니고 10의 14승분의 1 확률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이 사실인 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석을 다 뒤져봐도요.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과정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없어요. 점점점 세상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해가는 과학은 증명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이 빠라라는 단어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이 창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고 만들고 짓고 이 세 가지 단어를 써가지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영원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창조하다, 빠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만드시고 했때 이 만드시라는 단어는 아사를 써서 나타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아사. 그리고 너무너무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만들 때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지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서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은 그 만든 물건에 대한 주도권, 즉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한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가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 곳곳에서는요. 그릇을 빚어가시는 그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토기장의 그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그릇은 토기장의 임의대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서 심히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 4절, 5절, 6절에 나타났듯이요.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 이하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주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리게 됨을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됨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또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그분의 통치와 간섭을 받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요. 2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과정 질서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이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영이라는 표현은 루하흐, 즉 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숨, 이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땅 위에 지금 운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행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어미새가 아기새 둥지 위에서 아기새가 어떻게 될까봐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빙빙빙 맴돌면서 날개짓하고 있는 모습이 이 운행하다라는 원래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하프라는 원래적인 뜻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복수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 성령님께서 돌보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이 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처음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질서대로 6일 동안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만지고 그렇게 운행하고 선회하고 계시는 모습을 가르쳐줘요. 이게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은요,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는 카운셀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끝까지 우리를 인정하면서 보증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분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운행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하버입니다. 하버. 선회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머물러서 창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아까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재에 계십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진심으로 영접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증을 받습니다. 이 성령님이 계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는 자임을 증거해주고 증명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동력과 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여기서 말한 성령의 영, 루하의 이 숨이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고,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기름 붓고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처음 창조 때부터요, 이 성령님은 그렇게 피조물, 이렇게 창조된 모든 것들을 떠나지 않고 운행하시며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돌보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제자들만 남아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이고 그리고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쓰여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에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르시되라는 단어는요, 아마르, 즉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뭔가를 빚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빚은 또 아무것도 없죠. 무에서 육을 창조하시니까요. 말씀하시니까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원어를 보면은요, 에히 오르, 이 에히라는 단어가요, 있으라, 있다 이런 뜻이고요, 오르가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와 에히 오르 이렇게 됐어요. 에히 오르, 와 에히 오르. 에히 오르를 똑같이 쓰는데 다음에 와를 붙여서 나타납니다. 와라는 것이 뭐냐면요, 즉시 이런 뜻입니다. 하자마자 곧장 똑같은 일. 하나님께서 에히 오르,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는 그렇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장 에히 오르, 빛이 있었다. 이걸 여러분 운율적으로 그 원어는 그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말씀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말씀이 말하자마자, 말씀이 행해지자마자 모든 것들은 그대로 실제 존재가 주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주무십니다. 고물을 베고요. 근데 갑자기 이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막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막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물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물 퍼내고 하다가 기진맥진에 져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니 이제 파선해가지고 이제 다 죽음을 맞게 될 순간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주무시고 계시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왜 주무시기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올리고피스토리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잠잠하라라는 주님의 말씀과 동시에 그렇게 험한 파도들이 순식간에 고요해져 버립니다. 잠잠해져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피조물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오히려 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분이 누군데 모든 세상의 이 만물들이 순종하는 거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요 참 성경은 경이롭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로고스를 얘기하죠.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없으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기 세상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천지의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것은요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한데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인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히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할 때 이 말씀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존재가 있게 하는 그러한 창조의 사역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데 5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이 창조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모든 믿는 자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통치하시고 간섭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창조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권세 있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의 약속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과 저와 여러분은 교통하며 사귀는 자다라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5가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상 다음에 보시고 좋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누고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4절 5절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러한 놀라우신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